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기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듯이 그냥 그러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이 민수기 11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걷다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징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을 디베라가 불렸는데 이 다베라는 말은 타오르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바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사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위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믿습니까?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여기에 왜자가 붙습니다. 왜? 미리미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꼭
이렇게 돌부리에 치이고 원기가 많이 일어나는 방향길로 인도하십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미리미리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먼저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들은 꿀맛이라고 감격을 했습니다. 6절의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들은 꿀맛 같다, 너무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만나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만나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만나만 볶아야 됐고 끓여야 됐고 지쳐 먹고 구워 먹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만나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졌겠죠? 제가 라면을 한 3년 동안 끓여서도 먹고, 이 중학교 다닐 때 이 양쪽 주머니에다가 생라면을 넣고 다니면서 과자처럼 먹었는데, 그렇게 한 3년 먹고 나니까 라면 끓이는 냄새만 맡아도 이 속이 뒤집어집니다. 라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만나 대신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의 어느 무료 급식소에서 이 점심 때 이 도시락을 이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어르신이 한참 후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2,000쌀로 밥을 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000쌀로 밥을 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나는 단팥밥밖에 먹지 않는데 그걸 바꿔달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생수를 나눠주니까 이 다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호에 있는 거니까 시원하게 해서 달라. 이렇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넘쳐나고, 불만을 찾으면 불만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이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의 잡족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도 그 무리 가운데에 끼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노예 생활할 때에 고기를 그리워하며 제일 먼저 불만을 터뜨려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며 소리를 내어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 불평은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무릎은 잘 꺼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약한지라 나쁜 습관은 쉽게 배우고 좋은 습관은 배우기 힘든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심히 놓아요 그토록 원하는 보기를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을 때 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핫다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 면으로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치졸하시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다. 마음이 금방 이렇게 바뀌는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고기 좀 먹겠다고 이렇게 투정을 벌이니까 어떻게 죽이기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돈이 더 있다면, 돈이 좀 많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쇼핑도 많이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근심 없이 나를 누리려고 하는 삶이 그렇게 나쁜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 같았다고 하면 아마 어머니는 미안하다 아들아 하고 얼른 시장에 달려가서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그 아이에게 먹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못된 자녀로 키우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을 다 주어라. 두 번째는 나쁜 말 할 때는 그냥 웃어서 넘겨라. 세 번째는 크면 지가 알아서 다 할 거야 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녀 방에 있는 물건들을 부모가 열심히 정리, 정돈을 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TV 프로그램을 무엇을 보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자주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용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아홉 번째는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게 해주는 것이고, 열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이 아이가 싸울 때 언제나 이 자식 편이 되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된 자녀로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못된 자녀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감사를 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었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돌보시며 대단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베푸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편함에 자주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에서 보통 벗어난 것이 아닌 그들의 불평을 친히 세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있었다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한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고 맙니다. 일터에서 노예로 살면서 받은 끝없는 그 채찍질, 모욕, 무시, 차별, 중노동으로 인한 눈물과 굵은 땀방울을 까맣게 이들은 잊어버리고 거기서 먹던 음식만을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거저먹지 않고 노역을 해서 얻어먹은 것인데 이들은 거저먹음으라고 과장을 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린 만나야말로 그들이 거저먹던 음식이잖아요. 불평하는 백성에게 만나는 더 이상 은혜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생의 빵보다도 못한 천덕풀이가 된 모습입니다. 불평한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을 죄종으로 섬기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가장 선한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불평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 사냥을 해도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쌓아놓기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욕구도 있고 쓸데없는 추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구는 소망을 주고 삶의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구나 남과 비교해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기 위한 욕구라면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날마다 내 소원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간의 탐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우상. 탐심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탐심에 빠진 자는 은혜와 감사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을 위하여 좀 더 하는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발명왕 에디슨은 그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기차 안에서 이 신문을 팔면서 틈이 나는 대로 열차 구석에서 실험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기차가 심하게 흔들려서 그 화학약품들이 떨어져서 그곳에 불이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 벌어지니까 영무원이 화가 나가지고 에디슨을 기차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그 충격으로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먼 훗날 에디슨에게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과 연구에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실에 대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자기의 장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에디슨. 유대인의 결혼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익숙해지기 전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 표현, 말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입으로 그리는 화가 김준호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됐어요.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이 관물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 옷이나 이것저것 내 소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관물대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이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절망적인 신체 장애를 탓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네 가지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두 번째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병원에 입원 중에 그 병원에 실생으로 왔던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화가가 된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같이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절벽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이요, 희망이 있음으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에 도달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시간 나와 에베네스로 도와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불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치유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모든 신앙생활 출발은 은혜와 감사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는 왜 계속해서 불평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나라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요즘 내 입술에서는 어떤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내가 그리워하는 헛된 과거는 무엇입니까? 불평은 믿음의 쇠락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원망과 탐욕이 내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한 불신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난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되돌아보지 말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불평과 불만, 원망 대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